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던 정결의식인 트빌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트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지나간 죄의 모습을 씻고 정결해지는 그것들을 약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이 죄를 얘기할 때 흔히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유전죄 그리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이 유전죄가 무엇인가 하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처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처음 오리지널 신이라 해가지고 원죄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은 첫 번째 이 죄인 원죄가 끊임없이 자손에게 내려간다 해서 그 죄를 유전죄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사람을 보면요,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요, 이기심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죠? 형 동생 사이에서 좀 이해하고 할 만한데 보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때리고 서로를 못 살게 구는 모습들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있는 죄성이 스스로에게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며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입장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이 원죄를 유전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고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 예수님은 자범죄 또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친족, 아마도 먼 사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외가는 이제 레위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뭐 성경 앞서 보셨지만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에서 갈릴리로 들어온 데다가 거기서 가장 작은 동네인 나세렛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른 이웃과 친척과 소통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 얼핏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교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이 비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채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낳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 가장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낳은 자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특별한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당연히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장하여도 인간의 몸에서 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앞에 선 분은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마땅히요, 내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신앙을 과학적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을 일컬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는 정치적 산물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첫 교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나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늘 예배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영어 중에 또 이런 용어도 있어요. 계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시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뭔가 딱 들려온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이인지 알려줄게 라고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바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와, 하나님 정말 크시다, 이 크고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고 감격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천지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서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신학자, 그 칼바르트라는 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진정한 진짜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몸으로 실천하며 모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면 그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비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셔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분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제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전능하시고 모두 선하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럼 3명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귐 안에서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높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거룩한 사랑의 끈이 되어줍니다. 제가 영이 사귐과 사랑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어주시는,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바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증거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시작한다 하여도 우리가 주장할 권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오로지 다 악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나에게 둬라, 너의 주인은 나다,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지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다라는 맥락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이심을 그 자리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도요, 세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례는 단순히 물로 행하는 세례가 아니고요, 거듭남의 세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이유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는 이 세례는요, 제자들에게 베풀어라 하는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예.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제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참 하나님을,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세례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이 마땅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신 이 사랑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원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모범이 되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새신자에 가까운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 시간보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이지만은 않습니다. 꼭 배울 것이 있고 나에게 특별한 가르침이 있고 삶에서 많은 징표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바라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